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심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밝혀주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 대조는 이 땅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비교합니다. 이 첫째 대조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낡아지고 새로워집니다. 이 대조를 하고 있죠. 이 겉사람은 육신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육신은 낡아집니다.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 시간과 이 사람의 노화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사람은 성장하고 노화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신비롭죠. 이 시간과 이 노화의 관계가 없다면은 참 우리가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노화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죠. 1년이나 2년 후에 보면 아이들이 훌쩍 커 있습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은 어른들은 주름이 더 늘어갑니다. 피부도 처지고 탄력이 없어지죠. 얼굴 빛이 점점 사라지고 몸은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시간과 인간의 생명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하루하루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봄에는 벚꽃을 보고 좋아합니다. 야, 멋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무더위에 허걱댑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을 보고 감탄합니다. 야, 아름답다. 그러다 겨울이 되면 춥다고 다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갑니다. 세월이 금방 갑니다. 시간과 함께 우리 육신은 늙어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고 말합니다. 이 속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를 믿으면 존재 자체가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중생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영혼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고대합니다. 비록 죽음의 아픔과 슬픔을 겪지만 하늘에 영광이 있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소망이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로 인하여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점이 성도들에게 가장 신기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하늘의 소망에 능력이 있어서 이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점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순교자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을 박해하며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공산당과 일제 압제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고 위협하고 회유해도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기독교의 역사에 편만합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극장에서 처형했습니다. 검투사들의 무자비한 칼날에 죽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자나 호랑이, 곰과 같은 맹수의 밥으로 던져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신앙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일본에서도 많은 순교자가 나왔었죠. 이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을 붙잡아다가 바다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묶어놓았습니다. 이 민물때가 되면 바닷물이 밀려옵니다. 바다에서 수장되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이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 낡아지는 육신이요, 이 낡아지는 육신과 새로워지는 영혼이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육신은 늙고 쇠퇴해져 갑니다.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혼은 육신이 죽으면 하늘로 갑니다. 하늘에서 부활할 때를 기다립니다. 이래서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조에서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하고 말합니다. 이 둘째 대조는 환난과 영광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환난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는 어려움입니다.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릴 영화입니다. 이 바울은 이 환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환난을 잠시 받는 것이라고 하죠.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계속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변함이 없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바뀝니다. 산과 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서 사는 집과 도로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래서 바울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해요. 고난은 받는 순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몸살을 앓을 때 힘이 들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은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병의 고통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고통 역시 사라집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잠시입니다. 그 고통은 또한 가볍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이요, 이 환난은 바울이 당하는 1차적인 환난이겠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우리에게 큰 훈장입니다. 이런 환난 외에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고 괜히 괴롭힙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죄로 비틀어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죄로 인하여 망가졌습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주는 피해도 있습니다. 이 왜곡된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통은 잠시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하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듯이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하늘 영광은 이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단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자연 질서와 인간 사회는 죄로 오염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하늘 질서는 왜곡되거나 비틀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죄의 영향이 없고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니 사는 환경이 다릅니다. 인간 구성원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사는 환경이 다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사람과 짐승 사이가, 짐승과 짐승 사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상합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러니 서로를 감시하고 주시합니다. 인간 사회는 질투하고 경쟁하고 서로 싸웁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런 긴장과 경쟁과 싸움이 없습니다. 평화와 안전이 있습니다. 이 하늘은 다니는 길도 다릅니다. 하늘은 황금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달마다 과일을 맺힙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마실 물이 오염되지 않아서 정수기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이러니 슬픔과 눈물도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광은 잠시이며 시간이 가면 모든 영광이 지나갑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이 땅의 환난은 잠시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며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땅의 환난이 하늘의 영광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루게 하미니 그러죠. 이루게 하미니. 이 땅의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만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또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반항적인 성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같이 예수를 믿어도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그럽니다. 이루게 한다 그러죠. 이 이룬다는 말이요, 이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이 땅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행동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무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환난에 경한 것, 가볍다 그러죠. 영광에 중한 것, 무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도 이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그래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겪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요점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며 환난을 겪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보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요, 바울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합니다.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죠. 헛되지 않다 그럽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래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그래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다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줄 날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환난은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죠? 환난도 다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좀 가볍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광도 중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가벼운 영광도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영광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조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비교하는 거죠. 사람들은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보고 인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산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빌딩이 서 있습니다. 돈이 있고 보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와 사장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진짜입니다. 기독교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사기를 치는 것이라면 완벽합니다. 논리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런데 거짓이라고 말하기에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슬람권이나 공산국가에서 이 신앙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증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번 올림픽에서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땁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연말이 되면은 각 방송국에서 이 시상을 합니다. 그때 연기자가 상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 미국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을 물어봐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제 입은 셔츠의 색깔이 무엇이냐? 모른대요. 점심에 무엇을 먹었느냐? 모른대요. 사는 집의 주소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나를 홈으로, 이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나는 그를 사랑한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영상이 많은 성도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88세의 할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고백한 겁니다. 천국에 갈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합니다. 이 표현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랑한다는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죠.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는 거죠. 믿고 즐거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시작할 때 1세기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참 이게 신기한 사건이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 역시 사랑합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기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이 존재하듯이 하늘나라가 존재합니다. 성도들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비웃어도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모든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요, 시간이 가면 이 낡아집니다.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늙어가도 우리의 속사람들은 늘 강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좀 낫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